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교회만의 독특하고 빽빽한 예배 일정,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걸까? 하고 말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 뒤에 숨겨진 아주 깊은 역사와 그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흥미로운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한국교회는 도대체 왜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렇게 자주 모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일종의 역사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 빈번한 모임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신학적 시선들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뿌리인 평일 기도회의 역사. 둘째, 주일 저녁에서 오후로의 변화. 셋째, 신학과 적용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뿌리, 평일 기도회의 역사. 바쁘게 돌아가는 현재의 예배 일정을 이해하려면 이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야 하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원래 19세기에 영미 청교도들이 주중에 기도하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특수한 역사적 위기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야말로 불을 지폈고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라는 극심하고 참혹한 현실은 사람들을 절박한 기도로 이끌었죠. 생각해보세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댈 곳이 기도 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1970년대 폭발적인 교회 성장기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아주 일상적이고 단단한 기도의 형태로 굳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수요일과 금요일 모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요기도회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지친 주중, 그러니까 일주일의 딱 중간쯤에 잠시 멈춰서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반면에 금요철야기도회는요, 이건 혹독한 시련 속에서 영혼을 지키려고 밤을 꼬박 세우던 청교도적인 영적 깨어있음에서 왔어요. 생존을 위한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실천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느낌이 확 다르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변화, 주일 저녁에서 오후로. 역사적인 예배들이 현대의 현실과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살펴볼게요. 표를 보면 과거와 현대가 뚜렷하게 비교되죠? 과거에는 진짜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엔 집에서 가족끼리 말씀을 배우고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도시화가 진행되고 주일만 되면 꽉꽉 막히는 교통 문제까지 겹치니까 결국 이 저녁 예배를 점심 직후인 오후 예배로 훌쩍 앞당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시간은 오후로 옮겨졌지만 주일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3장, 열매, 신학과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예배는 사람이 편한 대로 혹은 인간의 관습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아주 엄격한 기준이에요. 결국 이 탄탄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모임들이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이 원리는 우리 삶 속에서 4가지 실천 단계로 연결됩니다. 1단계 안식일의 본질 회복부터 4단계 가정 예배와의 연결까지, 이 기준들이야말로 반복되는 예배를 단순한 종교적 의무에서 깊은 영적 교제의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줄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첫 번째 기준, 안식일의 본질 회복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학교 출석 도장 찍듯이 의무를 채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루 전체를 세상의 복잡한 비즈니스와 염려에서 뚝 떼어내서 이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며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적 예배와 사적 기도의 균형입니다. 주중 평일 기도회랑 주일의 공예배는 분명히 성격이 좀 다르죠.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그 의무 자체는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예배당 뒷자리에 몸만 와서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참석 말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본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을 볼까요? 바로 은혜의 수단에 대한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모이는 시간들은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는 은혜의 우물에서 물을 아주 깊이 길어 마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의 끈으로 아주 단단하게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네 번째 기준, 가정재단입니다. 신앙이 진짜 성숙했느냐 아니냐의 표시는 예배당 건물을 나설 때 드러납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넘치게 받은 그 은혜를 집에 고스란히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의 일상 속 예배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진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잦은 예배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이 모임들은 억지로 횟수나 채우며 버텨야 하는 피곤하고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치열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력 넘치는 영적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받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복된 특권인 거죠. 완전한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이 멋진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역사를 쫙 관통해 보면요. 이 수많은 모임들은 한국교회가 극심했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남게 해준 너무나도 눈물겹고 귀중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당신은 이 폭된 특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일정이 빡빡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함께 발견한 이 깊은 역사와 숨겨진 의미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풍성한 영적 에너지로 맺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